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게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예측이 좀 되십니까? 다른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짐작이 안 되거든요.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한 30년 전에 썼던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왜 역사가 종말이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속에서 민주주의가 최종 승리했다. 그래서 역사가 계속 진보되는데 결국은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역사가 종착역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역사의 종말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인류에 발달된 정치 체계, 또 경제 체계라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인간의 노동과 자본은 지속적으로 흔들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AI가 의사보다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AI가 어떤 변호사보다도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요. AI가 어떤 선생님보다도 훨씬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까요? 인류는 매번 똑같은 갈림길에 섭니다. 19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그 산업 자본들이 막 일어났죠. 그리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토피아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칼과 활과 또 기마병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탱크를 몰고 옵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기관총을 쏩니다. 기술의 발전은 속도가 빨라지지요. 굉장히 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나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서 중에서 다니엘서 2장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작동되느냐가 아니라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사의 운동, 역사의 진행의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하루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1년 앞도 내다보기가 암담한데 무슨 역사의 방향이고 뭐고 내가 알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역사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방향을 감지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그게 동참하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가족, 요셉의 형들과의 갈등, 이 얘기가 왜 그렇게 길고 지루하게 창세기의 많은 장면을 차지합니까? 왜냐하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과 형제들의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그들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획기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 참여하게 하시면 그 역사가 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또 변화된 역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또다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아주 유약한 청년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아이 때 아마 포로로 끌려왔겠죠. 다니엘을 생각하면 참 암담해요. 유다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청년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렸죠. 문화를 잃어버렸죠. 무엇보다도 그를 가르쳐 줄 랍비가 다니엘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성경으로 대표되는 토라, 모세 오경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마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이름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하나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던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의 도움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러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모르니 그 해석도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사람을 찢어 죽이는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를 쳐서 정복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학살하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 앞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장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자. 다니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꿈 앞에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까지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근간입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이 하나 가지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커다란 정말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만들었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 금신상에 나오는 그 단계가 각 제국의 어느 시대냐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머리고 페르시아가 몸통이고 그리스가 배와 이 넓적다리고 그리고 로마가 이 발에 해당된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몽골 제국은 그러면 어디 있냐? 중국은? 그럼 지금 미국은 어디에 해당되냐? 갑론을박을합니다.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가 중요합니까? 그 제국이 어떤 제국에 맞아떨어진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각 제국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잘 발달시켰습니다. 바벨론은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죠. 페르시아는 그 행정체계가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철학과 문학이 어마어마하게 꽃피었죠.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노수로 만든, 쇠로 만든 아주 대단한 제국들이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41절, 43절에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발이 진흙과 쇠로 버무려져 있습니다. 쇠와 진흙이 결합될 수 있습니까? 쇠와 진흙을 결합시키려고 온도를 수천 도로 높여보세요. 쇠는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진흙은 녹지 않아요. 그러면 굳혀보세요. 엄청나게 낮은 열로 막 그 영하 몇백 도로 얼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진흙은 깨져버립니다.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 녹는 것과 녹지 않는 것, 절대로 결합이 될 수 없는 구조예요. 부실한 거죠. 섞을 수 없는 것을 섞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그 구조가 취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재적으로 문제가 이미 있다는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거대한 금신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 거대한 신상이 와장창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지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을 보면 정체불명의 작은 돌이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거대한 신상에 비해서 이 작은 그 공중에 뜨인 돌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손이 개입되지 않은 돌이에요. 어디서 나왔는지 도무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돌입니다. 그 돌이 허공에 뜹니다. 그리고 서서히 움직입니다. 서서히 움직이다가 점점 속도를 내고 쏜쌀같이 허공을 가르고 가서 어디에 딱 꽂힙니까? 그 거대한 신상에 이 머리에 딱 꽂힙니까? 가슴팍에 딱 꽂히나요? 아니에요. 34절을 보면 이 돌이 흙과 진흙과 쇠로 만든 그 발에 와서 다 꽂힙니다. 가장 취약한 곳, 가장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 거대 신상의 발 부분을 탁 치자 그게 무너지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허물어집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타작마당의 겨처럼 완전히 그냥 확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거룩한 돌이 인간의 조잡한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한 방에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이 작은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거룩한 돌, 베들레헴의 작은 돌, 골고다 언덕의 거친 돌, 하나님의 피와 눈물이 맺혀 있는 바로 그 돌. 이 작은 돌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라.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 살아있는 돌이 움직입니다. 그 살아있는 돌이 점점 역사를 바꿉니다. 그 살아있는 돌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빙스톤이에요.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소년 다윗. 그 다윗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었습니까? 작은 조약돌 하나 쥐어져 있었죠. 다윗은 그 조약돌을 손에 쥐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그 작은 조약돌이 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다윗이 바로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하나님의 그 작은 돌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작은 돌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이 수천 명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돈만 알던 세리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잖아요. 의심하던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주여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이 그 스데반 뒤를 이어서 뜨거운 사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강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보다 강했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그 제국을 무너뜨렸잖아요. 제국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화해의 역사로, 순교의 역사로, 용서의 역사로, 사랑의 역사로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을 다시 봅시다. 다니엘이 선언한 내용들이 이게 꿈의 해석인가요?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당신은 언제든지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의 먼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선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주 잔인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느부갓네살 왕 앞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생에 걸쳐서 이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이 하루아침에 먼지가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박살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입에 거품을 물 겁니다. 분노할 겁니다. 당장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지금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실과 예언의 긴장이 있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바벨론 제국 하에 있는 한 청년 다니엘을 떠올립니다. 그 예언과 그 현실이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200년 전, 300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목숨이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예언합니다. 두렵고 떨리지요. 당장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선포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이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죠. 1963년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에서 수만 명 앞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 of former slaves and the son of former slaves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oday. 외우는데 힘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굉장히 장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역사의 흐름이 이 미국 역사의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변해갔죠. 근데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장 핵심적인 연설은 멤피스에서 했던 연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제목이 I have been on the mountain top 이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산에 올라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빌려온 연설입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갑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지역을 쫙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나안을 볼 수는 있어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멤피스 연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복선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아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죽음을 아마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 멤피스로 연설하러 내려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암살 위협을 받습니다. 너는 멤피스로 내려오면 죽는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런데도 내려가셨어요. 그 멤피스의 연설을 제가 몇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어느 시대에 살고 싶으냐 물으신다면 나는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장엄한 출애굽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림푸스 산으로 향할 겁니다. 거기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성기의 로마를 보고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마틴 루터와도 만나고 싶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 서명하는 장면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가고 싶은 시대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20세기 중반에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난장판이고 너무나 불의하고 차별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싶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시대를 마주하고 싶습니다.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자유를 외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연설이야말로 가장 마틴 루터 킹 목사님다운 연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멤피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두렵지요? 그곳에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 역사의 흐름과 일치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그렇구나라고 끝납니다. 이게 2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3장으로 딱 넘어가서 3장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꿈에서 박살이 난 그 금신상을 기어코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이곳에 끌려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도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이 인류의 역사는 물론이고 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다니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엄청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생전 알지 못하는, 말도 안 통하는 바벨론에 갔습니다. 그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역사를 잊어야 했습니다. 문화를 다시 경험해야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뒤집히는 일입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AI 시대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떤 직장이 끝까지 남을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혼란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다 깨져 나갑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질서를 받아들입니다.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모든 것이 거꾸로 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해도,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역사를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작은 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허공에 띄우셔서 신상을 무너뜨린 돌로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이 작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작은 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작은 돌이었잖아요. 마태가 그 작은 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작은 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작은 돌이었습니다. 그 작은 돌로 나의 가정에, 나와 내 자녀들 사이에, 나와 나의 배우자 사이에, 나와 부모님 사이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작은 돌인 우리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 베델 제단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